할렐루야. 찬송가 298장 함께 찬송 들으시면서 금요 축복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98장입니다. 아멘. 찬송가 89장 함께 찬송 드리러 있습니다. 찬송가 89장입니다.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
샤로네고 나의 맘에 사랑으로 비소서 샤로네고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선한 빛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나의 주여 샤로네고 나의 맘에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성별된 자리에 시간과 초월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출애굽기의 말씀들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이 출애굽기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성별하심들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당신의 자녀들 오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그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케 하여 주시고 모든 사단의 저주와 질병의 결박, 가난의 영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1장에 있는 말씀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1장에는 장자 죽음에 대한 예고를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이제 탈출을 하는데 그 9번째 이제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흑암 재앙이 있었을 때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몸만 빠져나가고 양과 소와 이제 뭐 어린 것들 그것들은 이제 자녀들은 가는데 양과 소 이게 뭡니까? 재산들은 다 놓고 나가라는 거예요. 재산들은 다 놓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모세가 바로에게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에 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제물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소와 양과 이런 가축들을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그걸 놓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 가져가겠다. 이제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바로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강팍하게 해서 못 주는 거죠.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이
인색함이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 애굽의 모든 노동력의 그 근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에 그 노동력의 근간이 되는 이스라엘 노예들이 애굽에서 떠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애굽의 모든 경제 기반이 하루아침에 멈춰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1장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어떻게 너희가 여기서 이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내보내냐면 그가 바로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쫓아낸다는 겁니다. 예. 이제 못 가게 하다가 상황이 바뀌는 거죠. 쫓아내게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장자의 죽음입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거죠. 예. 여러분 성경은 뭐 그 시간과 때를 말세에 관해서 그 시간과 때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실 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미리 준비케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그러니까 빈손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빈손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백성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신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었는데 어떻게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받게 하신다. 이게 뭐냐면 애굽 사람들에게 보상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제 아니 지금 지팡이만 들고 간 노인 아닙니까? 보잘것없는 노인, 예. 보잘것없는 사람, 배경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렇게 보이는 이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 권위를 주시니까 이 모세가 애굽 땅에 있는 바로와 왕입니다.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은 이런 영적, 육적 권위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누가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들어가신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그러니까 밤중에 하나님이 쫙 들어가시는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조, 이 얘기 뭡니까? 맷돌이 이제 아주 커다란 이제 맷돌이 있죠. 이제 나귀가 돌리는 맷돌 그런 걸 이야기하는데 이 얘기 뭐냐면 사람들이 숨어 있을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처음 난 모든 것들을 다 죽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네, 이 얘기 뭐예요? 애굽 땅에 큰 슬픔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면 그 하나님의 다루심을 피할 수 있는 어떤 이 땅에 권위 있는 자나 어떤 사람도 그 하나님의 다루심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 출애굽기 11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애굽 장자 죽음 예고의 이 이야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를 깨닫는데 말세에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생물들,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은 이제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1장 7절, 8절, 9절, 10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자,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딱 그 개념을 하나 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내보내시나? 왜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나? 그 이유가 바로 뭐냐?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구별. 이게 사람 차별하는 거 우리가 기분 나빠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세상의 백성들을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별을 조금 더 고급진 용어로 얘기하면 성별한다. 구별과 성별은 뭐 약간 그 뉘앙스는 있지만, 구별. 그래서 그 구별된 백성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것이 뭐예요? 구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셨는데, 모든 짐승, 애굽의 첫 짐승, 첫 열매, 사람이 됐던, 동물이 됐던 모든 짐승은 어떻게 첫 것은 다 죽는데, 누구?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또 왕이 이 모든 신하가 왕의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 나가란 후에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이제 모세가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선포하고 아주 확신을 갖고 이렇게 바로에게 이제 큰 소리로 이야기하면서 나온 이유는 바로 뭐냐? 모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권위가 옷 입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었다는 건데, 이 말씀이 실제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말의 능력이 있음과 동시에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얘기합니다.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거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이제 이렇게 장자 죽음에 대한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가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마지막 기적, 장자, 여러분 이게 나의 기적이라는 건데, 이 기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 기적이죠.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것들이 기적인데, 애굽의 입장에선 이것은 뭡니까? 재앙이죠. 여러분, 재앙과 기적의 그 모함이 여기서 확실하게 나눠지는데, 하나님이 성별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기적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들은 모두 다 기적이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은 재앙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내보내지 아니하셨더라. 여러분, 이제 바로가 고집이 세죠. 바로가 교만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까지도 다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물론 왜 바로의 마음을 끝까지 이렇게 완악하게 하셨냐 할 때 저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뭐 다음 성경에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믿지 않는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승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성별하셔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지경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을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기적들이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성별하셨고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에 권위의 옷을 입었음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저희들에게 말씀의 권위를 옷 입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셨다는 말씀 기억합니다. 하나님, 세상과 저희를 구별하여서 저희들의 삶의 현장에 기적을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 여호와의 복주심을 경험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영광받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여호와의 복주심과 선하심이 언제나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겸손하게 무릎을 꿇습니다. 이 시간 주의 자녀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저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게 하시고 특별히 성원교회 모든 주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시간대 어떤 발걸음을 하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함께 하셔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저들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모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예. 한 가지 강구를 드리겠습니다. 4월 12일 우리 성원교회 성전 봉헌 예배와 그리고 은퇴 차나 예배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친 후에 인사구역회가 있습니다. 우리 성원구역회 회원 되시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12시 30분 인사구역회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에 기쁜 마음으로 뵙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